하하하, 그건 써니에게 맡기자꾸나. 네, 예수님. 어서 가자. 나는 주를 떠났네 나의 행복을 위해 하지만 그곳엔 진정한 행복 없었네 주를 멀리 떠나 세상 가운데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가자. 자녀가 아니라 종이라도 여기보단 나을 거야. 그리운 나의 집. 왕이시여. 그가 나를 떠났네, 그의 행복을 위해. 하지만 이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나를 멀리 떠나 세상 가운데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제 주의 품에 그 따뜻한 곳 돌아갈래요 주님 나를 받아 주실 수 있나요 죄로 물든 나인데 주를 떠났었던 나인데 주님 나를 받아 주실 수 있나요 이제 돌아가고 그 따뜻한 품 안에 돌아와라. 나를 받아주세요 아버지. 소나, 소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경 쓰기와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구들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은 학교 공부에 소홀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무서워서 건강이 우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교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각 처소에서 늘 기도로 힘쓰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주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우리 보실 말씀은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부터 우리 7절까지 함께 교독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잡매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함께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장소가 바뀌어서 놀랐죠? 죄송해요. 지금 더 좋은 환경과 또 좋은 그런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점검하는 것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양해를 또 부탁드릴게요. 오늘 방금 우리가 본 여호수아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리고성이라는 그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났어요? 네, 40년. 그쵸?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허허 벌판을 이제 구름 기둥, 그쵸? 불 기둥 따라가면서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40년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늘 따라갔어요. 그리고 40년의 방황이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도자가 바뀌게 되어요. 누구로 바뀌게 될까요? 네 글자로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뭐예요?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로 그 지도자가 이제 바뀌게 돼요. 모세의 다음으로 말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의 지도자로 인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바로 첫 번째 이제 만나야 될 사람들, 그리고 그 성이 누구냐? 바로 여리고이라는 거예요. 여리고는 성벽이 되게 튼튼했어요. 그리고 성벽도 높고 또 두꺼웠대요. 그리고 또 그 벽돌도 막 이렇게 3, 4m씩 이렇게 높이 쌓아두어가지고 사람들이 감히 이렇게 오지 못하도록, 감히 쳐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또 그 성은 높이 이렇게 가파른 언덕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전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여호수아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정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정복해야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는 누군지 몰라서 누구십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했을 때 여호수아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또 그분 앞에 경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선 곳은 지금 거룩하니 너의 신을 벗어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그 여호수아 이 당시에 그때 여리고성은요 뭐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여리고성은 너무너무 두려움에 가득 차서 이제 자신들의 성문을 다 잠그고 그 꽁꽁 그 문을 잠궜다고 합니다. 그 성 안에서 문을 잠그고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기적이 너무도 위대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이 우리한테 오는구나. 너무 두려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하셨나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야,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점령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쵸? 이렇게 돌면서 7번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요? 네,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그때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은 소리를 칠 때 소리를 쳐야 됐어요. 소리를 치면 그 여리고에 있는 그 성벽은 이제 와르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앞에다 메고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그 언약궤를 따라서 백성들이 뒤에 서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친구들은 이런 방법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힘이 세고 정말 2, 3m나 되는 그 성벽을 가진 엄청 큰 성벽을 가진 그 성에 그 점령하는 방식이 어떤 뭐 불을 피우고 어떤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그 성벽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주위를 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것이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돌으라고 하시니까 돌아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 이것은 훈련이 많이 필요한 그 시간이었죠.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게 하기 때문에 내가 광야 생활을 너희를 시켰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지금의 그 결과가 이제 순종으로 나오는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하루가 다르게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백성들한테 그대로 전하고 근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건 아닌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거는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거는 우리 현대 과학의 것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보 같은데 인간의 생각이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단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한 가지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려고 합니다. 수년 동안 가뭄이 심했어요. 가뭄이 심했던 그 어느 날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르밧으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사르밧에 갔더니 한 여자를 이제 과부를 만나게 돼요. 이 과부는 엘리야를 이제 만나게 됐죠. 그런데 엘리야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과부여, 당신이 가진 그 음식을 먹을 것을 나에게 좀 주세요. 그런데 과부의 말이 뭐냐면, 가뭄이 심했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었을 텐데, 지금 제가 먹을 것은 이제 제 마지막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먹고 제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먹을 것을 내게 먼저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과부의 그 먹을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럼 과부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그것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먹을 걸 주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과부의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친구들,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 믿고 계세요?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됐거든요. 그 무너지게 된 것은 여호수아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백성들이 전술이 뛰어나서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직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것을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순종했더니 그저 6바퀴 돌았고 7번째 날에 7바퀴 돌고 이렇게 함성을 외쳤는데 그러니 이제 무너진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에요? 바로 나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을 무엇으로 구원하셨어요? 십자가, 그쵸? 십자가에 달려지시고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체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십자가는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도 정말 채찍 맞고 가시 멸로만 쓰시고 아픈 그 십자가.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이 어떻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가장 최고의 구원의 통로였던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 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도 우스워 보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도 미련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리고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였단 말이죠. 우리 강사님이 바라기는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모두에게 선생님들도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함께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또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서로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좋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또 우리는 지금 또 좋은 지도자를 또 담임 목사님 함께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로 여리고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마지막으로 순종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순종. 네, 순종.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내가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이 뭐예요? 어리석고 허무한 그 6바퀴 도는 거일 수도 있어요. 또 그쵸? 사람들은 성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나? 또 정말 뭐 이렇게 활이라도 쏘지 않나? 이런 무서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성을 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은 내가 보기엔, 우리가 보기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셨죠. 결혼하지도 않은 미혼의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몰고 가시면서 또 홍해를 이렇게 건너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 말씀 어때요? 잘 들었어요? 영상으로 우리가 계속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이 늘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이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사르밧 과부처럼 그것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엘리야에게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그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으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강선생님이 같이 기도하고 오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와 이 상황이 여러 가지로 주님을 만나기 어려워하는 것 같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없는 이 시기 가운데이지만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정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비록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었던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때 많은 물고기를 낳았던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친구들의 삶들을 고쳐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